우리가 금요기도 사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말씀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보고 또 시편 말씀 또 한 장씩 보고 119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간체라고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22편 또 119편만 22조 또 보고 또 근자에 우리가 잠언 지난주까지 그렇게 살피고 이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학서라고도 하고요. 잠언, 시편, 야가서, 욥기, 전도서, 또 예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칭하는 말인데 단순히 하나의 어떤 문학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시편도 잠언도 또 전도서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 윤리 읽듯이 욥기를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또 잠언을 읽거나 전도서를 읽으면 잘못하면 허망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복음서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시가서 이런 것을 자주 설교하게 되고 또 그 참에 윤리직이 되어버리고 이것은 참 우리가 금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모든 것 색강이 흘러 강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시는 그 복음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데, 우리 신약시대 백성의 특권은 뭐냐 하면 구약을 다 이루신 경륜 가운데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합당하게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좀 분분합니다. 이 네노라는 루터와 또 칼 델리치, 우리가 유명한 주석을 쓴 그분들, 그리고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해서 저는 이 책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행스텐베르그, 또 웨스트민스터의 그 구약 교수로서 가장 명성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영, 이런 분들은 대체로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는데요. 문체가 너무 현대적 문체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이 노래했다고 봤을 때 너무 허무하다. 솔로몬은 영화를 누리고 했는데 전도서는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저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이론이라기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오히려 쿰란이나 이런 데서 문서가 발견되고 또 히브리 연구를 더하면 할수록 여기에 쓰인 문체 이런 것들이 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전도서의 문체가 현대적인 문체가 아니냐, 어떤 분들은 2세기 문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거슬러서 결국은 BC 10세기경, 이제 본래 BC 10세기경이 바로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그때까지 문체가 옮겨가고, 그리고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노래가 솔로몬의 그러한 생애와 그런 사상과 또 그의 삶을 비추어 어긋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 또 그래서 만년에 이것이 쓰여졌다고 봤을 때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전략상 어떤 아내로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이 솔로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물론 아내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편이 주의 나라의 임금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으면 그것에 다 이렇게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내는 이상한 거 섬기고 이상한 데 마음 쏟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러나 계속 그게 이제 악순환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것들이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도서에 헛되다는 말은 결코 그냥 헛된 것에서 끝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전도서를 그서 1차적으로는 인생의 허무함 이렇게 말해서 틀리진 않지만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 이거죠. 세상에 허무주의도 있고 니힐리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염세주의 이런 것은 항상 철학에도 있고 어떤 문학에도 있는 거지만은 이 솔로몬의 작품을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저작권은 솔로몬이 바로 저자다라고 보아서 무방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의 만렵에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주제는 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헛됨이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이 전도서를 많이 인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학책 같은데 저도 문학책 같은데 읽으면서 이런 전도서 인용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저 허무주의의 하나의 그러한 문학으로 그렇게 바라봐서 안 됩니다. 인생의 헛됨이지만은 그 헛됨이 단순한 헛됨이 아니라 영생을 전제로 한 어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인생의 어떤 통과 은혜라고 할까요? 그러한 과정의 삶으로서의 인생의 헛됨,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또 살펴보겠지만은 뭐로 제목을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인생의 헛됨과 실됨, 허와 실, 실하다. 그래서 실됨이란 말은 잘 안 쓰시겠지만은 뭐 그게 조가 되는지 뭔지 몰라도 그래도 헛됨과 실됨, 허와 실, 이 헛됨으로만 전도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 실됨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열매된다. 또 유익하다. 바로 이 헛됨과 함께 이 실함, 실됨, 이러한 실함이 노래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정말 덧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야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것에 더 도움을 주고 막 헛되다 정말 헛돼 그렇게 그냥 그래 봐 전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헛되다고 할 때 전도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헛됨을 인정하고 그 너머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전도서의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헛됨은 인생의 어떤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인생의 헛됨 가운데서 그 너머의 실함을 신뢰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허무하고 가장 더덥고 또 가장 막막하고 할 때 오히려 전도서를 읽으면 힘이 나고 아이 그저 그래 봐 전도서도 헛되다고 했으니까 그저 헛되네 뭐 그래 헛된가 봐 뭐 인생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운명론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전도서는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인용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의 헛됨을 통하여서 바로 그 헛됨이 그냥 헛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헛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인생의 실함을 아는 그 열매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헛됨을 모르고 인생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그 영화를 누려봤고, 또 정치를 해보려고 참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아비는 공성을 하고 이 아들은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데 참 성을 지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냥 막 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할 맞고 죽는 막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막 그냥 정복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성을 지킨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상을 나눠줘야 되고 또 신하들 다 살펴야 되고 가족도 살펴야 되고 전쟁할 때는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그대로 그냥 상명하복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 정말 나라 다스리는 게 더 힘들다고요, 사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잘 어떻게 하면 재판이 뭐겠어요? 분배하고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래도 해봤고 저래도 해봤고 좀 뭐 좋게 본다 그래도 막 그래 참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참 헛되다. 그 헛됨을 만년에라도 솔로몬이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이 만년의 인생이 그저 비참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년의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우리 전도서다 이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은 한전히 갈수록 그냥 타락하고 마지막에 여로보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쉽고요. 그렇게 쉬운데 많은 경우에 보면 또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이렇게 이름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그저 그렇게 허무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만 살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솔로몬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본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솔로몬을 너무 우리가 그냥 솔로몬이 살다가 그냥 우상 숭배했고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서냐?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왜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 왕이라면 우리는 사마리아 왕이 있고 예루살렘 왕이 있는 남북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을 지칭한 것은 이게 바로 성전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 왕이다. 여러분 바로 이 기본에서 기도하는 이 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솔로몬과 이 예루살렘의 어떤 긴밀성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1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거죠. 비록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이러면 벌써 우리에게 금방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부유한 데가 아니고 우리 지난 우리가 여름에 갔다 왔지만요. 예루살렘에는요 적각 꿀이 흐른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거기는 금방 뒤에 보면 강리하고요. 뭐 또 구름도 많고요. 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전쟁 잘하던 강인한 사람들이 살던 곳들이에요. 다 그쪽들이. 그게 뭡니까? 본래 전쟁 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험악한 데 살다가 농사 지은 거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또 험악한 데서 나눠 먹고 하는 게 옛날에 그 강한 민족들이에요. 다 산간에 살던 사람들은 평야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농사나 지면 또 훔쳐가고 그런 사람들이고요. 절대 예루살렘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같이 안 보여요. 가보면. 좀 더 차를 타도 그 좁은 데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요. 걸어가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모셔오고 그 법궤를 이제 두었다가 다윗은 할 수 없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다. 이 전도자에서 이제 전도서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설교자, 선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 코헬렛이라는 말에서 이것이 70인경에서는 에클레시 아스티스, 에클레시 아스테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영어는 그대로 이것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틱스 이렇게 영어는 전도서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거는 엄차예요. 엄차를 해서 그대로 헬라어에서 땄기 때문에 영어 이 단어가 왜 전도자가 되냐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헬라어 엄차예요. 우리가 가창 문자라고 합니까? 그냥 음을 따와서 그냥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스틱스 이라면 우리가 전도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조금 이 전체 전도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어떤 형식적으로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라서 인생의 헛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썩었다 이러면 성경에서는 뭐예요? 벌써 열매가 생각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썩지 않았다 이러면 이것도 죽음이죠. 그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볼 때 헛됨이다 이러면 열매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있던 헛됨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이제 마지막 장 17절까지 12장이 마지막인데 12장 7절까지는 한 네 부분 정도 어때서 인생이 어때냐 인생의 작용은 어떠냐 또 인생의 어떤 거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강론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잠언 보듯이 뭐 기성정결 이렇게 갖춰서 쓴 게 아닙니다. 소설 시간서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잠언이나 이 우리 전도서 제가 잠언 우리가 나눌 때도 제가 매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가닿는 대로 그러나 특별히 구속사적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맥을 읽으면서 보면 되는 거지 뭐 이 사건이 뭐 기성전결로 2장에 뭐 꼬리를 물고 3장이 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서는 전도서나 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그런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한 절 한 절 그냥 우리가 윤리 강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 12장 8절에서 14절 여기서 다시 또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숨이 쌍간이라고 할까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이렇게 연관돼서 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두고 전형적인 그러한 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세 가지로 한번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도서가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도서에 첫째는 죽음 앞에 있는 허무한 지상의 삶이다. 그래서 일단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절대 한계가 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면 그것은 헛살은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살은 것이다. 그러면 죽음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어 죽는 것인데 우리가 죽음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느냐 그것은 결국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지상의 삶의 판단이 지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그 삶을 지상의 잣대로 판단하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은 헛됨이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지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판단하면 헛되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판단. 명예를 세상 눈으로 명예를 바라보고 헛되다 이거예요. 재산을 세상 잣대로 재산을 계산하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정치 권력을 세상 가치로 보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요새 특별히 요새 우리가 주변의 세상이 헛됨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뭐 막 그냥 기구만장하던 사람이 그냥 하늘에 새 떨어지 툭툭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예? 이거 뭐가 헛되냐? 진정 헛된 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 것을 보는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헛됨이 이 세상에 왜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것을 보는 이상 한때는 너무나 좋고 한때는 끝없이 올라가도 끝내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끝내는 다 헛되다. 뭐 세상 만인이 좋아하고 세상 만인이 다 그것을 뭐 어떻게 해도 그거는 끝내 헛되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 말씀. 뭐 이런 표현이 몇 차례 나오지만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2절 3절을 통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2절에 잘 나오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1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모든 수고가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첫 번째 주제의 헛됨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같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면 이 헛됨을 벗어나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러한 허무가 허무로 끝나지 않고 헛됨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실됨에 이르는 헛됨. 저는 여기서 키엘케고로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진정한 절망은 오히려 삶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키엘케고로 책을 읽어보면. 진정한 절망을 하는 사람은 삶으로 나아가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은 헛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키엘케고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망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썩어도 제대로 썩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이게 뭐 그 유명한 키엘케고르의 가장 대표적인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실존주의가 나오고 무슨 변정법적 그런 사고도 나오고 뭐 참 많은 평가를 받는 책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론은 간단해요. 제대로 썩으면 생명이 되고 제대로 절망하면 생명이 되고 살아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바로 두 번째 주제는 제대로 헛되면 제대로 헛된 것을 아는 사람은 헛됨을 넘어서서 그 너머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허무에 대한 극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니체 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허무를 초과간다. 니체 같은 표현이 니체는 이게 인간의 의지라고 봤지만 우리는 이 허무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결국 뭐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돼요. 여기 오늘 전도서는요, 잠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잡지 않고 읽으면 안 돼요. 프레임을 잡아놓고 읽어야 돼요. 시가서들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읽기가 잘못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그게 간주 정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간주 정신이에요. 모든 성경을 함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계속 듣는 간주란 말이에요. 전도서니까 전도서는 전도서에 맞게 문학으로 읽어야 된다.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그 반대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창세기, 율법서, 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제 신약시대 백성은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까지 다 합해서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고 말하는 관주 읽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야지. 전도서는 시가서니까 시가서같이 읽고, 역사서는 역사서니까 역사같이 그냥 소설같이 내러티브로 읽고, 경서는 경이니까 그냥 경서같이 읽고, 선지서는 선지서니까 묵시같이 읽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같이 아우러서. 요새 성경 읽고 하는 때 보면 이 조금 맹점이 이런 거거든요. 한 분야만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배울 때도 그것만 배우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큰 구속사의 큰 맥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로 썼고 제대로 죽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에 대한 인식이 영생이 된다. 우리가 3장 11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3장 11절.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11절의 말씀이. 이게 바로 욥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욥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헛됨은 그대로 세상의 잣대로만 보면 헛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우리가 성화시켰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게 키 패시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저 헛되다고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게 꽉 차 있지만, 죄가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임하여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구원받듯이 바로 전도서도 그러한 헛됨을 넘어서는 어떤 니체적인 그러한 허무의 초극이 아니라, 그런 실존주의적인 초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가운데서 이 지상의 헛됨이 넘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헛됨에 올바른 인식을 못하는 사람, 지상의 헛됨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게 말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헛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실대다 이 말이에요. 헛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중요해요. 그냥 실대만 이야기하면,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다 좋은데 헛된 것을 통하여서 실한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것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허무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5장 1절도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보면, 중간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들이 전도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9장 18절의 말씀도 보면, 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9장 마지막인데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을 말하되 헛됨을 그냥 허무주의자 같이 말하지 않는다. 여기 솔로몬은 허무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만년의 작품이라고 볼진데, 솔로몬은 만년에 아주 누더기같이 그러한 느부갓네살 같이 그런 삶을 만년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런 면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헛됨의 진정한 실함이 뭐냐. 자꾸 헛됨과 실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개념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썩어서 살아나고 헛됨으로 실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봤을 때 바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아까 준다고 했는데 그러한 실함이 뭐냐. 이건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12장 6절에 보니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12장 7절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거야.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 땅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겠죠. 그러나 전도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깨닫고 죽음을 맞이해라. 죽기 전에 깨닫고 인생의 그 열매를 바라봐라.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야말로 가장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낙관적인, 우리 기독교는 비관주의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만 결론은 낙관이 돼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낙관주의가 분명히 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보통 전도서를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가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칼빈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을 최고의 위로다. 놀라운 엑스미아 콘솔라치오. 놀라운 위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심판을. 그 얘기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심판이라는 말만 나오면 위로가 느껴지거든요. 왜냐? 심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심판이니까. 의인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왜 14절에 있냐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바로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자리매김시켜야 그때는 우리가 인생을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헛돼 보이지만 그것은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귀한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처음에 헛됨이 있느나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것을 보면 이 세상은 그냥 헛되다. 그야말로 헛된 것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헛됨을 넘어서서 인생에 실함이 있다.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이런 것들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정말 와닿아요. 너무나 다 항반향으로 정해진 인생의 바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바퀴를 확 바꾸어 놓은 그런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삶의 역정을 겪어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됨과 이 실함이 우리가 인생을 실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헛되다 그걸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문학적이고 미학적이고 그게 심오하고 인생은 거기에서 그치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는 그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답이 주어져야 돼요. 이 답을 줘야 되는데 문학가도 소설가도 철학자도 어떤 미학자도 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주지 못하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무주의고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주간 또 말씀을 볼 때 정말 소망 가운데
헛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즉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실함을, 아까 우리가 말씀에 나왔듯이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가치 있는 실함으로, 그 헛됨을 실됨으로 바꾼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헛된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이 그저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헛된 거예요. 그냥 개같이 닭같이 그냥 주어진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 목마르니까 물 떠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어떤 삶에 더 이상 가치관이 없어요. 그런 삶은 그냥 헛된 삶이에요, 정말.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실된 삶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는 시편, 잠언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시가서를 읽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실하게 만든, 그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일곱 귀신 들린 여자도 실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어부들도 실한 인생을 살게 해줬잖아요. 그저 고기나 잡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인생의 헛됨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생의 실함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안에 들어와야 이 두 가지가, 헛됨과 이 실함이, 헛됨과 실됨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조명되면서 진실, 현실을 옳게 지시하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환난이 있으나 연단이 있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런 것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정말 인생을 이 인생의 속된 가치로 보면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은밀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그 뜻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인생을 바라볼 때 참으로 열매가 있고 알곡이 되는 그 실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됨을 주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접하여 이제 우리도 천국 알곡으로 그런 아버지여 옥토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그냥 매여 있으면 헛된 것이로되 우리가 그 너머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헤아리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열매를, 그 실함을, 그 실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참 이런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그 속을 아시고 그 애통함을 아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손이 있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근거하시고 친히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그때 그 자체를 세상적인 눈으로만 봐서 세상에 허덕이고 세상에 억눌려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봐 세상에 유익을 얻고 아버지여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